오늘은 세 가지 자유의 원리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주일날이요, 3.1절에 딱 이렇게 걸렸어요. 3.1운동이 일어난 지 107주년이 되었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지났지요. 우리나라가 35년 일본의 식민 치하에 있었습니다. 1910년 8월 29일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35년 동안 통치를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렇게 식민지 하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6.25도 겪었죠. 메가다 장군이 서울을 수복하고 폐허가 된 서울을 갖다가 내려다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나라는 앞으로 100년 내에 일어나기 힘들다. 그런데요, 믿음 없는 말을 한 겁니다. 우리는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안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애국가도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그랬잖아요. 애국가에는 하느님, 하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바꿔서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5천년의 역사, 반만년의 역사라고 그러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세계에서 위대한 나라로 사용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3.1 운동이 일어났을 때 정말로 많은 일이 있었죠. 특별히요, 화성 향남면 제암리에는요,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3.1 운동이 일어나고 났을 때 그때 제암리 주민들이 일본 순사들을 갖다가 완전히 처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의 육군 중사였던 아리타 도우시가 군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당신들을 갖다가 무력으로 이렇게 했던 것을 사과하기 위해서 왔다. 교회로 다 모여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순수하게 교회에서 무슨 일을 일으킬까 생각을 하고 마을에 30여 명 되는 남자들이 교회당 안으로 들어가니까요, 일본의 그 병사들이 갑자기 문을 잠그고 그 창문에다 못을 치고 그리고 못 나오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요, 총을 갖다가 막 발사를 하는 겁니다. 창문을 깨고 탈출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다 총살시키고, 그리고 남편이 죽게 되자 남편을 구하러 왔던 부인까지도 죽이고 대학살이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 사실을 갖다가 완전하게 은폐하기 위해서 예배당에 불을 질러버린 겁니다. 그래 완전히 다 타버렸죠. 또 제암리 마을에 30여 채 되는 그러한 집들이요, 전부 전소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 것은 캐나다의 선교사인 플랭크 스코필드라고 하는 선교사가 카메라를 갖고 그 현장을 다 찍습니다. 그리고요, 제암리 대학살이라는 그런 제목을 갖고 이것을 본국으로 보내고 세계로 알려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플랭크 스코필드 선교사는요, 서울의 국립현충원에 애국지사묘에 안장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나라가요, 굉장한 핍박을 당했지요. 일제가 압제를 했습니다. 보면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한
그런 기간을 갖다가 세 단계로 한번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1910년부터 1919년 때의 일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무단통치라고 그러죠. 무력으로, 쉽게 말해서 무력으로 통치한 거예요. 압제하는 거죠. 총과 칼로 압제하는 겁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째 통치 기간은 뭐냐면요, 문화통치라고 그러는데 1931년부터 1919년부터 1931년까지인데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는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조선을 다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겉으로는요 아주 친화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게 대하면서 또 이 내적으로는 민족을 분열시키려고 그러고, 그리고 감시와 교묘한 통치를 하게 되는 기간이 바로 이 문화통치 기간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은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이때는요 민족 말살 정치를 하게 돼요. 통치를 하게 됩니다. 만주사변이 있고요, 중국의 중일전쟁 후에 한반도를 갖다가 병참기지화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 중국을, 만주를 지배하기 위해서 여기를 갖다가 병참기지화 해가지고 일본군들이 주둔하고 하는 그런 기지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조선을. 그리고 내선일체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내는 누구를 말하냐면 일본을 말하는 거고, 선은 누구냐면 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과 일본은 하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에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선의 사람들을 갖다가 징집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사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황국신민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일본 천황의 일본 천황을 갖다가 모시는 충성스러운 그런 백성이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일본의 황제를 갖다가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죠. 또 신사참배를 하게끔 합니다. 일본의 신을 모시는 그 신사를 향해서 절을 하게 하고, 창시개명을 해서 우리나라 고유로 내려오는 각 그 이름들을 갖다가 전부 성을 바꾸고 일본식으로 바꾸고 모든 것을 일본어로 교육하고 바꾸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점차 한국을 먹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뭡니까? 이제 35년의 압제하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어떻게 구해 주셨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바사 제국을 일으켜서 이 바벨론을 정복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나라의 포로가 됐는데,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이와 똑같이 우리나라에 해방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고, 미국이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을 떨어뜨림으로 인해 가지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온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관여하심이 있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고 기도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민족 대표 34민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중심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미국과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만년의 역사지만은 미국은 독립한 지 25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요, 1776년도에 독립선언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7년간의 전쟁을 치릅니다. 1783년도에 이제 영국이 도저히 전쟁할 수 없게 되자 평화조약을 파리에서 맺게 되죠. 그래서 1787년도에 미국이 헌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1789년에 이제 정부를 세워가지고 연방정부를 세워가지고 초대 대통령이던 조지 워싱턴을 세워가지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탄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250년밖에 안 된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청교도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107년이 지났지만은요, 3.1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라의 지도자가요, 백성들에게 꼭 필요하게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의식개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식이 없으면 안 돼요. 3.1 운동의 의식이 있어야 돼요. 민족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의식이 있어야지만이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세 가지 자유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때문에 독립하는 거예요? 자유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도요, 세 가지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생명이에요. 두 번째로 뭐냐면 자유예요. 세 번째로 뭐냐면 행복을 집어넣습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성서적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요,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자유의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보면은 이 자유는 뭐냐면은 지키는 원리다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이거죠. 근데 그 자유를 갖다가 주신 것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요, 그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합니다. 소를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그러죠. 소를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우리가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있는 것이 북한과 남한입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데 남쪽은 자유가 있고 북쪽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어진 자유를요,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자유를 빼앗기면은요, 다시금 그걸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로봇으로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면은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고 네가 행동해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며 살아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라는 것은요, 진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라는 것은요,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진리를 벗어나면은 방종이 되는 겁니다. 죄악을 저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유롭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죄에 대한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죄를 지면은요, 기쁘지 않아요. 죄가 나를 올가매는 겁니다. 나를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거죠. 내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는 겁니다. 인간은요,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인간은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요, 멍에를 매는 겁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멍에를 끌어주는 겁니다. 나를 올가매고 있던 멍에를 끌어주는 것이 죄악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주셨냐면은 예수님께서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해주셨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죄를 다 씻어준 겁니다. 그 사건을 믿고 고백하는 자마다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다시는 죄에 대해서 얽매이지 마라. 다시는 율법에 얽매이지 마라. 다시는 세상 사상에 얽매이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씻겼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자유인이 됐다. 그러면 자유를 부여받았다는 겁니다. 자유를 선물로 얻었다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을 빼앗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얻은 자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진리 안에 머무는 거예요. 진리 테두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말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은 규약입니다. 그 규약을 갖다가 주신 거죠. 자유는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에 굳게 서서 우리를 올가매는 과거의 죄악과 율법과 영적인 굴레를 갖다가 다 벗어버리고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평화와 기쁨입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 평화와 기쁨이 없으면 안 돼요. 내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기뻐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자유의 원리는 뭐냐면 절제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유하려면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성령의 내적인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나와요.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절제는 뭐냐면은 다스리는 원리입니다. 나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자유는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방종입니다. 다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하려면은요, 절제해야 돼요. 나를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내가 다스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그랬어요.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육신을 갖고 쥐짓고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가지고요, 자유롭다, 나는 자유를 가졌으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육신을 갖고요 쥐짓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절제라는 거죠. 다스리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는 겁니다. 성령의 음성에 따라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세상의 자랑이다. 이 세상은 다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육신을 죽이라는 거죠. 내가 보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행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요, 육신의 죄악을 위해서 쓰여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요.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것이 되었다 그래서요.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서 이제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육신에 이끌려 살아가지 말라. 육체의 기회로 그 자유를 사용하지 말라. 자유의 한계를 정해주는 것이 바로 절제다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유롭게 살아가야 되느냐를 결정해 주는 것이 절제다 이 말.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자유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본능과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방종이라 하는 거예요. 욕망의 종로로 타게 되는 그런 일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방종을 위한 면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유를 오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통제에 나를 갖다가 그 아래 두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절제다 하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구분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저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아는데 자기는 그걸 행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한번 손잡아 보세요. 손잡아 보고요. 자, 이렇게 날 따라하세요.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끊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끊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끊겠습니다. 됐어요? 이제 손 놓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신앙생활 하는데 나에게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가요,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면은요,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가 볼 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끊어야 되는 거예요.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요, 자유의 원리는 뭐냐면 사랑의 원리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어요. 역설적이죠. 역설적이라는 건 뭐예요? 반대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유를 주었으면은요, 내가 주인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자유를 갖고 종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역설적이에요. 참 기쁜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랑의 원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갖고 종로로 달아 그랬어요. 자유를 갖고 다시 종이 되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데요, 그것을 갖다가 자원하는 마음을 갖고 섬기는 종이 되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기 돌아가시기 전에요, 제자들 발 씻겼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왜요? 그렇게 중요한 시간에 뭐 발 내일 씻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꼭 씻어줘야 되겠어요? 니네들이 내일 발 각자 씻어라.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말을 하지 않고 그 발을 씻어줬을까? 제자들은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교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본을 보이신 거예요. 제자가 마땅히 스승을 위해서 발을 씻어주는 게 마땅하지만은 스승인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다. 내가 죽고 없어도 너희들은 서로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정한 자유는요,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가 공의로 나타나고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유의 완성은요, 사랑이에요. 나만을 위해 쓰던 자유를 타인을 위해서 내어줄 때 그리스도의 고귀한 자유가 바로 빛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세상을 살아가면서도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은 원리가 있어요. 이것처럼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세 가지 자유의 원리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로 믿습니다.